자, 디모데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시기가 좀 기록된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로마에서 이제 두 번째 투옥을 당하죠. 이 두 번째 투옥 후에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드로도 죽고 또 바울도 죽고 이런 어떤 사도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사도들을 죽일 정도니까 이제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제일 보고 싶어 했던 그리운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아들, 내 진짜 아들,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표현을 하니까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과 또 기도로 디모데를 좀 아꼈던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 대한 어떤 안부, 그리고 그가 맡겨져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 어떤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만나게 될 거고, 또 만났다고 해서 교회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갈등과 또 화합이 계속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또 성도들이 성숙하고 뭐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어디나 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네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과도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꾸준히 해 나가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그 어떤 유형,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 똑같은 어떤 형태의 그릇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의 어떤 크기나 용도가 다른 것처럼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유형이 다 다르다. 또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뭐 설교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그 감격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꾹꾹 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이나 또 수준이나 그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그 목사의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죠.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직임에 이제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조금 예를 들어서 수준이 왜 저러냐, 수준이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러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보고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 주님의 교회가 분명한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교회로 자꾸만 전락되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이 되지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들어갑니다. 자, 1장 8절 일단 박스입니다. 1장 8절 박스 처리하시고요. 12절로 14절까지도 박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주를 위해서 갇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 얘기를 왜 듣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특징이 이게 꼬투리 잡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꼬투리를 잡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 아니냐 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말을 우리가 왜 듣냐?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비난들, 정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부끄럽지 않다. 그래도 그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밖에서 자꾸만 이 사람을 갖다가
좋지 않은 말로 비난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론 이게 이제 그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편지니까 디모데에게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죠. 왜? 나는 다른 것에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갇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민주화라는 것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옥에 막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매스컴은 호도하잖아요. 그 아주 국가 반역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놈은 가둬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이 될 게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깔아뭉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넘어가 준 겁니다. 아니 넘어가 준 게 아니라 권면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2절로 다시 좀 내려와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 성령께서 나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또 파선에서 바다 위에서 살기도 했고 지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결국에는 이 복음 때문이다. 근데 이 복음은 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도 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잠시 후면 왠지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주님 나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통이 너에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너에게 넘어갔다. 디모데야. 내가 하는 사역을 이제 네가 바통을 이어받고 뛰어야 된다. 그러니 나에게 위임했던 것이 이제 너에게 가는데 너에게 부탁한 성령의 부탁. 여기서 이제 부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따스하게 합니다.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온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부탁한 것,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것, 그 아름다운 복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다오. 이런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짜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그 밑줄을 치겠습니다. 여기는 1절로 3절. 자, 내 아들아,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의 특성이 그러니까 바울처럼 강성은 아니었어요. 조금 심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유하고 좀 부드럽고 바울이 볼 때는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이런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라면 절대로 용납 안 해. 막 왜 부흥사들 가운데서 무서운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막 쌍욕하고 막 어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좀 강성이거든요. 바울은. 근데 디모데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좀 온유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그 드센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디모데를 잘 아니까. 그래서 너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에 대한 어떤 위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서 네가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증인 중에서 이게 증인 앞에서라는 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나 디모데를 그 추종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고 성숙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 잘 따라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뒤에서 계속 말거리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약하면서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들에게 너의 할 일을 또 가르쳐서 그걸 위임시켜라는 거예요. 위임시켜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게 하지 말고 그걸 자꾸만 위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목사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 이런 건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감당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문화죠. 그러나 리더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는 일을 위임시켜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이 이 사역을 맡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화가 너무 늦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이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확 처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 집중하고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 가르치는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와요.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쏟아 부은 시간만큼 성장이 안 일어나요. 성숙이 안 일어나. 어느 순간 보면은 금방 이기적인 자아의 어떤 형태로 다시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올라간 듯 하면 또 떨어져 있고 올라간 듯 하면 또 떨어져 있고 계속 그러면 야 진짜 못해 먹겠다. 이것을 어떻게 더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다, 또 학생부 선생님이다, 또 뭐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다, 또 리더다, 뭐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답답해 이런 모습 보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가?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내가 세워져 가면 돼요. 그럼 절대로 마이너스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을 연결게 하는 아주 귀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변치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10절로 가보니까요. 10절도 좀 밑줄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모든 목적입니다. 바울의 목적인데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상급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서 수고하는 애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든 것을 참음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바울의 사역도 정말 미칠 만큼 더디고 사람이 안 바뀌고 바뀌었나 하면 골칫덩어리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겪는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고립돼요. 자꾸만 고립돼서
내 안에 자꾸 갇히고 내 교회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눔도 별로 없고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왜? 뭐 대부분의 예배나 뭐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같은 시간에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하고 지켜볼 수도 없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은 마음이 어떤지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냥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시험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왜 셀 모임이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모든 게 꼬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우리의 약점들을 좀 내놓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분도 그랬구나, 아유 저분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분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나도 잘 지켜내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한참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뵐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중견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중견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 감찰장인데, 예전에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더 윗선배님들이 감찰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서 가면 말이죠, 알아요. 이미 딱 얼굴 표정 보면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투닥투닥 이렇게 허그해 주시죠. 그러면서 목사 힘들지? 그러면 눈물이 팡 돌죠. 이거를 이 목사 힘들지를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거랑 선배 목사님이 아유 힘들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은 이분도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준 거예요. 목사 그거 힘들지만 다 겪는 거야. 이 한마디가 저는요, 여러분 이거 주변에 성경 공부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두세 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제 가슴에 얼마나 강하게 박혔는지. 그렇구나, 이 사단의 전략은 내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이 고난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곳에 내가 던져졌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겪어야 성장을 하는 거구나, 성숙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것이 그렇게 큰 깨달음으로 바울에게 왔느냐면, 자기 자랑할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아유 당신 참 잘났구나, 박수는 쳐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 그래서 당신과 나는 태생적으로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있고 정말 과거에 떠오르면 막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도 있고 괴로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가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저 사람도 과거에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 나의 한계, 나의 수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 저분도 그랬다면 나도 좀 그럴 수 있겠지,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그 중간에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계속 평생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는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참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실력자가 되는 참는 전문가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참된 교사로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라는 것은 피스토스예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신실치 못함은 리더뿐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직 그렇게 성장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신실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가 이렇게 크고 깊고 넓겠습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인데,
그 수준 안에서 막 또 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항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도 밑줄을 좀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어떤 서신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다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논쟁을 위한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식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은 그런 것을 위한 논쟁이고 이야기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뭐 그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걸로 파가 갈리고 뭐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 내부에서 크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랙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크랙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유리가 아니라 얼음판 위에 호수에 얼음이 쫙 있는데 거기에 막 자꾸만 크랙이 가는 거죠. 막 금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깨져버려요. 거기 그 길 위로 아무도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란이 있는 말 많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자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새신자가 와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시간이 좀 지났고 직분을 좀 맡았다고 하는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의견 차이를 벌인다면 아무런 결론도 낼 수도 없고 또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상의하면서 하고 그 상의할 때 이견차가 있을 수 있죠. 교회의 이견차는 뭘로 좁혀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좁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의 근거가 말씀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둘 다 말씀으로 서로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진리와 진리를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냐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알파로 나의 만족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의 만족이라든가 사상의 만족이라든가 나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 뭐 이런 것들이 만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해. 내 생각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인데 또 집사고 뭐 어떤 직분자인데 나랑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편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편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어떤 세력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미 형성되었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 공부를 한 여러분들은 그걸 확 놔버려야 됩니다. 내가 큰일 나게 생겼구나. 내가 어떤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이런 어떤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어떤 한 지류가 되겠구나.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몰려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신임과 이런 것들을 내가 갖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로 계속 접붙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 것은 자칫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논쟁하지 마세요. 말다툼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를 할 때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집사님 이런 저런 면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분 나쁘시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집사님이 그것을 조금만 바꿔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 예, 그러고서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얼른 집에 오세요.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이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게 논쟁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대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이 붙었는데 뭐 교회 내에서 얼굴만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교회 다닐만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를 보면 그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또 말은 악성 종양 같아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덕담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악성 종양이 돼서 막 암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 거예요. 사망해버려. 그런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나중에는. 믿는 것들 보고 싶지도 않아.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큰 죄거든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지만 천국의 행위록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나에게 돌아오는 저 감정적인 손해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주님 앞에 쏟아놓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보가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기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서지지 않을 수가 있나?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절로 22절까지 박스입니다. 20절로 22절.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릇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지금 이제 그 에베소 디모데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려라.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거룩하고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 샤워를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성화된 존재들. 자기 내면에 있어서 조그만한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귀히 쓴다는 거예요. 귀히 쓴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다.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은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그릇, 은그릇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것은 어떤 신분이다, 뭐 어떤 교육 수준이다, 어떤 인격의 됨됨이다,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 예는 많이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그러고서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 귀하게 쓰는 존재는 자기 내면이 성결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5절 박스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그들과 이혼해라. 그런 거예요.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주님
주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 말세 끝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는데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특징,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도 알아야 네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말세에 멸망당할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 자기를 사랑하지 그 이타적인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속의 보좌에 우상을 앉혀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상이 대부분 물질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물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올리고 뭐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그 보좌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돈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것이고 뭐 명예와 권력과 뭐 그런 것들도 다 자기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너는 살아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사단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어. 근데 실상은 자기도 못 앉아 있어.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내가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가 온다. 돈이면 다고 돈이면 뭐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다. 또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비방하면서 또 깎아내려요. 지금 뭐 인터넷이 난리이죠. 정말 많은 비방과 정죄와 판단과 깎아내림이 있습니다.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쾌락주의자들. 이거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를 않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위기가 왔다. 나에게 위기가 왔다. 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십자가를 봐도 느낌이 없어. 눈물이 안 나. 나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 그런 탄식을 하셨는데 지금의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떤 사순절 40일 동안 많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지나가면 또 끝나잖아요. 생각 못 하잖아요. 뭐 이때라도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나 이건 뭐냐면 말씀을 늘 들으나 그런 거예요. 말씀을 늘 듣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꾸만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벌써 마음이 틀려먹은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 사람인데 모세가 이렇게 뭐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더니 뭐 마술사들이 나와서 또 뱀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14절로 17절까지 또 빡습니다.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거기다 동그라미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필요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이 없으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악만 쌓는다. 말씀이 있으면 선을 쌓아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 플러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씀
플러스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을 배웠으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굉장히 거의 한 90% 이상을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보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십니다. 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네가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이 사람의 어떤 성숙의 척도 내지는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척도를 선한 삶을 보고 측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물론 다 아시죠. 그러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이론과 실제가 얼마 정도의 갭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란. 그래서 우리가 선물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량이나 힘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거에 비례하겠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크게 베풀 수 있을 거고 적게 가진 사람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누군가를 대접해보고 섬겨보고 선을 베풀어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즐거워하시잖아요. 행복하시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성경은 진리 아닙니까? 베풀 때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좋아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는 뭐 돌아오는 게 없으면 기분이 나빠. 그런데 주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상급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서요. 4장 7절 8절 박습니다. 4장 7절.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제 얼마 후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그 바울이 순교했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수일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길어봐야 몇 달일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명자의 마지막 말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럽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끝까지 못 가면 어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 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목양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치료 사역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 딸린 그 은사대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을 지켰다. 지금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은퇴 후에 믿음을 잃어버리시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꼭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고집과 은퇴 후에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그의 믿음의 성장을 더 이상 시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동안 달려온 그동안 알고 있는 이런 지식만 가지고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내가 이제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이 길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날짜 지나가는 것만 바라보다가 믿음 까먹으면서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너무 부러운 거야. 바울은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순교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미 예배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가.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켰으니 여기다 동그라미. 왜 지켰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켰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단 포기하지 않아.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과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 간의 싸움들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독방에서 싸워야 되고 무릎으로 지켜야 되고 또 선한 삶을 살면서 수고와 충성으로 지켜야 됩니다. 쉽지 않죠. 누가 쉽대요. 누가 쉽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마무리를 한 것을 저도 여러분에게 끝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내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에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 구원과 의의 면류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